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묻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리라.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회개는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가 한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게 어려울까요? 먹기 싫은 걸 먹는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저는 먹기 싫은 것을 먹는 것이 더 힘들어합니다. 이 질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은 하기 싫은 걸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걸 참아야 지킬 수 있는데, 전자는 바로 운동이고 후자는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운동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또한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기 싫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영적 건강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황수환 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놓칠 뻔한 게 좋습니까? 물고기를 잡을 뻔한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물고기를 놓칠 뻔한 게 훨씬 좋은 거죠. 건강은 건강할 때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잃고 몸에 좋다는 것을 챙깁니다. 몸에 좋은 것을 미리미리 잘 지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물고기를 놓치듯 영적 건강의 삶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부분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은 복의 근원,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반면에요, 독사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곧 마귀의 자식이죠. 뱀의 자식이죠. 독사의 자식의 결과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삶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냐, 독사의 자식이 될 것이냐, 그 기준점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회개는 긍정적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동화 작가 안데르센, 참 못생긴 사람이에요. 너무나 못생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혼자 지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훗날 유명 작가가 된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그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은요, 부정적 환경,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못생겼어요. 친구들에게 놀림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요, 부정적 환경에서 부정적 마음을 품게 돼요. 사람들 향해서 두고 보자, 마음의 분노.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거나 마음이 삐뚤어지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안데르센은요, 부정적 마음의 변화를 거부하고 긍정적 마음의 변화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변한 것처럼 그의 삶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삶이 백조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마음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심지어 부정적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마음은 긍정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긍정적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회개의 삶도 긍정적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무리들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들이 회개의 소리를 듣고 긍정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두 번째 세리들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리 요한에게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군인들인데요,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긍정적 변화로 마음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을 하리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회개에 대한 관심이 있고 회개를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속으로 부정적으로 코웃음 치거나 비웃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요, 마태도 동일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등장시켰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요, 무리들과 군인들과 세리들에게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나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은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면서 선생에게 질문을 던져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라는 동사, 오다라고 하는 동사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반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 단계 회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리걸음했거나 오히려 후퇴하여 부정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으로 시작해서 독사의 자식으로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려의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찔려라는 동사는요, 관통하다라는, 찔러 관통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동사인데요, 후회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마음이 창에 찔린 듯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와 같은 반응이에요. 마음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반면에요, 부정적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세요. 2장 37절과 비교해보면요, 시작은 동일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한국의 성경에는 마음에 찔려 동일하게 한국어 성경이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 7장에 나와 있는 찔려는요, 조각조각 톱질하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고 7장에서는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의 외적 표현이 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회개의 말씀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의 부정적 반응으로 말미암아 삶이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들은 병균이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병균이라는 거예요. 병균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마음의 반응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의 독사의 자식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을 스스로 막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에 대한 긍정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마음의 긍정적 변화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생활, 영적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모토예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민감할 때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셔야 되고요, 다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정말 잘 주무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마다 주무세요. 조는 게 아니에요. 주무세요. 근데 이분이요, 교육자실에 제일 많이 방문하세요. 왜 방문하실까요? 교육자들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따지기 위해서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설교 시간에는 졸고 막 교회 와서 이것저것 따지는 건 좋아하세요. 말씀에는 둔감하고 다른 것에는 민감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둔감했어요. 그리고 전통이나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회적 관습, 환경에 더 민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따졌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에게 따지고 따졌어요.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에는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만 했어요. 오늘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에 긍정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긍정적 마음의 변화로 바꿔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를 향해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 긍정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찌할꼬, 주여 내가 어찌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마무리됩니다. 완성되는 거죠. 전 농심회장이었던 손욱 감사 나눔 신문 고문은요, 이 민족의 상황을 보고 125 운동을 펼치신 분이에요. 125 운동은, 125 운동은요, 일주일에 한 가지 착한 일을 습관하여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고 한 달에 2권 독서를 통해 지혜로운 국민이 되고 하루에 5가지 감사일기를 쓰며 감사와 칭찬으로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행복.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행복을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돈만 많이 벌자.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자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나 추상적인 명사 관념화 시킨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돈만 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이 추상명사에 갇혀 살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에 갇혀 살고 있는 이 국민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동사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 착한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요,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2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왠지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5번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신앙을 관념화 시켜버려요. 명사화시켜, 추상 명사화 시켜버립니다. 액체가 고체되는 것처럼 화석화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도, 찬양, 회개 이런 영적 활동이 화석화 되어버렸어요. 회개한다는 말에 무감각해요. 그래서 무덤덤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해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죄를 짓지 않냐고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고 있다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왜요? 회개를 관념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추상명사 속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오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랍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계속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게 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진정한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대한 질문이에요.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2벌의 옷이 있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옷이 몇 벌 갖고 계십니까? 옷이 달랑 2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여름옷 1벌, 겨울옷 1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는 의미예요.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있으면 해야지. 추상 명사 속에서 살아요. 있으면 해야지. 그 있는 여러분, 베품과 나눔은요,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나눠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밥 사는 사람이 밥 사요. 밥 안 사는 사람은요, 절대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베풀고 나눈다는 거죠. 잠언서의 말씀인데요,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잠언 저자는요, 더욱 부사를 강조했는데요, 구제를 하게 된다면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기 전보다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구제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해야지 할 거야.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베풀고 나눈다는 거죠. 이게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리들에게도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데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는요 공직사의 인물이에요. 공직사회에서 당시 가장 부정직한 공직자가 세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정직과 공정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요구되는 게 정직과 공정이에요. 이 민족이 항상 정치권에서 대두되는 것이 정직과 공정이에요. 화두는 하고 있지만, 정직과 공정이라는 화두로 삼고 있지만 삶의 이면에서는 정직과 공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회개는 정직한 삶, 공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리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한 명 있어요. 삭개오죠. 삭개오는요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고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삭개오는 주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이제부터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베풀고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과 공정의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삭개오는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행동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강탈하는 것은 강제로 돈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직업, 환경, 상황에 맞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속적인 행동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 현재형으로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현재형은 영원한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A.W. 톨저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하는 책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골 농장의 소년이 도시에 오면 왠지 시골티가 나는데 그것은 본래 시골에서 계속 생활했기 때문이다. 도시의 소년이 시골로 가면 왠지 시골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비록 시골에 살지만 도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행해야 한다.
여러분, 시골 소년이 도시 오면요, 시골 티가 나요. 시골 티 내지 않으려고 도시 티를 내려고 해도요, 시골 티를 내요. 시골 티가 나요. 도시 소년이요, 시골에 가면요, 도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도시 티가 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회개를 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 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티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티가,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티가 나고 계십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가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회개한 성도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티가 나는 거예요. 회개는요, 행동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티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는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무리들에게, 군인들에게 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여 어찌할 거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주님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마음에 긍정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행동의 변화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완성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이 시대 정말 복의 근원되고 축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